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각자의 일들을 또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직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도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직분은 감독과 집사, 장로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하여 본다면 교회 조직 속에 포함된 사람들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도 온전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들의 직분에 맞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의 명칭과 또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직분의 명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독, 장로, 집사의 명칭이 나오지만 지금의 감독과 장로, 집사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경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성직자는 교단이 정하는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서 학위를 받고 또 교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마친 후에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지 목사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그런 특별한 과정들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직분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경계를 전제로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들은 평신도보다는 성직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성경에 나오는 감독, 장로, 집사는
지금의 목사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직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대략 설명을 하자면 가장 높은 직분은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또한 장로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장로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또한 감독이라는 직분도 장로와 구분 없이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장로와 감독은 다 개교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모두 다 죽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치리하는 속사도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장로는 개교의 중심에 목회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고 감독은 지역 단위를 관할하는 주교라는 용어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사제로 불려지면서 집사직은 부제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 부제로 불려진 집사도 처음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세례와 성찬도 베풀고 설교도 하는 목회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장로, 감독, 사도는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신학교도 없었고 학위를 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지도 않았습니다. 평신도 중에 지도자로서 소양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개교회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평신도들 중에 감독, 또 장로, 집사가 되는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게 뽑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뽑는 기준을 디모데에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격 요건을 나열해 보면 첫째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며 둘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에 대해 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독자의 자격 요건을 보시면 넷째로 절제해야 하며 다섯째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단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여덟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아홉째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10번째 구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11번째 간용해야 합니다. 12번째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4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15번째 입교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16번째 외인, 즉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직분을 얻기에는 이같이 많은 자격들을 갖춰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6가지 중에 바울은 특히 끝에 있는 3가지를 강조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그가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손히 대하고 또 부모의 말을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그의 리더십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감독이 되려는 자의 신앙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신앙을 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집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한결같은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져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결국 불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무도 교회를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16가지의 기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갖추어야 할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평신도나 성직자나 그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 모범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이며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이번엔 집사의 작용 요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정중해야 하며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 또한 큰 맥락에서 보면 감독의 직분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 책임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뿐이지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 요건이든 집사의 자격 요건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좋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한치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